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 야곱 자손의 형통에 대한 우리가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 범죄를 했는데도 야곱 아들들이 범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 중에 등극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 이 말이죠. 팔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총리로 등극하게 하셔서 결국 형제들을 다시 만나 형제들의 그 범죄를 다시 한번 뉘우치게 하고 시험해서 용서해 주므로 이제 야곱 자손이 형통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46장까지 했죠. 46장까지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46장까지. 46장 8차례예요. 예? 8차례예요. 8차례예요? 네. 46장? 네. 아유, 바쁘겠네. 46장에서 50장까지 이제 야곱 자손들의 형통감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쓰게 된 것은 그동안 제가 목회한답시고 몇십 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기껏해야 한 50분 내지 1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 내용이 뭐 요거 50장 한 장 될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장례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성도들은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앞뒤 전혀 관계없이 지난 주일 안 들었던 사람도 이번 주일에 와서 듣는 거죠. 그건 머리 자르고 꽁지 자르고 듣는 거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머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머리는 알고 그 다음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머리에 연결시켜서 알아야 이것은 머리가 붕어면 붕어 몸통이다. 붕어 지느러미다. 이렇게 알고 꼬리는 이제 배워나가면 된다 말입니다. 꼬리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까지를 지금 오늘이면 마무리를 짓는데 이것도 그냥 들으시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듣다가 보면 전혀 깊은 의미가 없어요. 깊은 의미는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여기까지 가야 한단 말입니다. 가장 성경의 가장 최고의 깊은 뜻은 저기까지 가야 된다.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언약 자손들이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용서하고 바로 왕에게 막 용서하자 막 눈물바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바다가 되니까 왕궁에서 바로 왕이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자초지종 다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러지 말고 다 형제들 가족들 다 애굽으로 이민을 시켜라. 좋은 땅 줄 테니까 와서 여기서 편안하게 살도록 해라.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정말 야곱의 자손들은 흉년기간에 왕은 텄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보호를 받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가지고는 전혀 먼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야곱이 적어도 정말 야곱 자손들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 자손이 애굽으로 만약에 이민을 가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서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어디 나오느냐면 바로 여기 어디 여기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 그렇게 이제 언약을 앞에서 섭리를 통한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 성취 섭리를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은 아담에게 언약하고 노아에게 언약하고 아브람에게 언약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까지 아시죠? 아브람에게. 그러면 아담에게 언약하고 노아에게 언약하는 것은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언약한 거고, 노아는 타락한 후에 언약한 거고,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홍수 가운데서 이제 홍수 중에 노아 가족을 살려가지고 노아의 아들로 아브라함 태어나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이 바로 36장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36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이 땅 다 주마. 그리고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 자손이 차지하고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될 거다.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요 대목에서. 그러면 자, 바로왕이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초대하고 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게 하려고 좋은 조건으로 일단은 애굽으로 데려가게 하시는구나.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애굽으로 이민 가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건데 그걸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내용이 이루어지잖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면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형이에요. 모형은 어떤 모형이냐면 첫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첫 아담에게 언약한 건 여기 나오잖아요. 구약. 여기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섭리를 통한 언약을 하는데 아담에게 이제 언약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태초에 이제 천지 창조하고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아담에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형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모형적인 언약을 이루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모형적인 언약이 지금 그걸 이루어 가시려고 야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왜? 400년 종살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앞으로 6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드는데 그동안에 야곱 자손을 살리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에 7년 동안 애굽에 와서 식량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400년 종살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400년 종살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400년 마치고 나와야 되잖아요. 해방받아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 다스려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완벽히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아담과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구나. 그러면 언약을 이루었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과 생존과 속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말. 뭘로? 오늘 공부하는 야곱의 70명의 자녀들이 흉년에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는 이 사건이 여기 가서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딱 맺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일날 내가 주일 아침이라 합시다. 이 부분을 설교를 해요. 지금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 떠나는 장면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 자손을 형통케 하시려고 보호하신다. 여기까지밖에는 말 안 하잖아요. 왜? 시간이 여기까지 하려면 여기까지 전부 설명하려면 이 성경 창세기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윤곽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는 말을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은 공부를
차례대로 쫙 논리적으로 쫙 순서 따라서. 자,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들로 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오라. 그래서 거기 양쪽 가로 일본에 보면 가족이 애굽에 거주하는 내용이죠. 가족이 애굽에 거주해요. 그럼 야곱 가족이 애굽에 거주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니까 이런 얘기는 저 교회학교에서 유치부에서 그냥 성경 동화할 때 한 번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야곱 가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게 됐나. 야, 신묘막측하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아브람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각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연출자가 되셔서 쫙 연출하도록, 그것이 역사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역사관,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성취해 나가는 것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능력대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그대로 이끌어가잖아요. 전능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대통령 되고 싶다고 되나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다 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한 100여 년 지나서, 지금 100년도 더 지났죠. 야곱 때 이제 이스라엘 한 100여 년 지나서 지금 야곱이 이방 땅으로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돌아온다고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언약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모형적인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아담과의 실체적인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걸 구약 성도들이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는 것은 언약이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 존재하신다. 그래,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지금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큰 숙제 아니에요.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지금 온통 지금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기독교가 다 매장당해버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번거지 같은 사상이 오늘날 현대 젊은 세대들을 다 잠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멋대로 살아라 이거야. 뭐 국가고 나라고 교육고 다 해체해라.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해체해야 한다는 사상 아니에요. 교회도 해체하고 국가도 해체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수업 하는 분으로 나온 분이죠. 그 양반 국가주의를 탈피한다 이거. 그게 해체예요. 국가 해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현대인들이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해야 젊은이들이 맞아. 그래서 옛날 고질 시각에 북한, 남한, 공산당, 민주주의 이렇게 각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이 망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공산당은 막 귀신 같은 놈들이다. 그것들은 멸종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보수파가 하는 얘기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완전히 수습위원장인지 대책위원장인지 하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국가주의 해체, 노무현이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이고, 그 다음 다른 대통령 다 찾아보고 노무현 묘까지 가서 찾아가잖아요. 그걸 현대 사상을 잘 모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앞서가는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노예들이란 말입니다. 국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즐겁게. 그거예요. 다 지금 각자 자유롭게. 그러니 교회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그렇게 가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정,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도록 명령하셨다. 그렇게 가도록 명령하려면 누구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첫째, 누구 마음?
즉 당장 바로와 말 움직여야죠. 그렇죠. 애굽 왕 바로가 야 그러지 말고 가족들 다 모셔와라. 이 말이 나오게끔 누가? 네. 어느 일에도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정난하게 일관된 논리체계로 성경이 계시가 됐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바로 마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야 되고 그 마음을 주기 이전에 요셉을 팔아먹을 마음을 누가 가져야 돼요?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 요셉 팔아먹자. 또 그때 마침 사람 장사가 그 형제들을 주변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제 제대로 성경신학자가 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 강의를 하는데 듣는 분은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만 들고 야, 그 바로 참 착하다. 하기야 뭐 요셉한테 큰 덕을 봤으니까 요셉 때문에 흉년에 크게 덕을 봤잖아. 그러니까 단미하느라고 그랬겠지. 그래서 우리는 덕을 베풀어야 산다. 덕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덕이 돌아온다. 이런 이제 도덕적 교훈밖에 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해요. 왜? 하나님 없다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근대과 중세까지만도 신중심 사회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근대에 접어들면서 신은 없다. 왜? 19세기 2차 두 번의 대전을 치렀잖아요. 세계대전을. 그러니까 인간 이성도 완벽하지 않다. 이성도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믿어요? 김정은이를 어떻게 믿고, 안 그래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김정은이가 또 저러다가 또 그냥 갑자기 난리칠지 모르니까 속지 말아야 한다,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인간 이성도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럼 뭐냐? 다 흩어져라 이거야. 기준이 없다. 하나님도 없고 인간도 불완전하고 제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마음껏 살면 된다. 그러니까 남자끼리 살아도 좋고 여자끼리 좋으면 살아라. 예. 강아지하고 살아도 좋고 그냥 그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결국 성경 어디 창세기 50장까지 성경 어디를 얘기하든 봐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리고 그분은 주권자야. 전능자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이 자비하심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 안 가르치면 끝나요. 역사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공부했지만 출애굽기도 강의할 수 있겠죠. 저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자꾸 성경을 가르치면서 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고, 여기 목사님들 지금 여러분 오셨는데 뭘 그렇게 배울 것이 많다고. 다 배웠는데 내가 볼 때는 다 가르쳤는데 계속 배우러 오시는 거야. 공부를 계속. 우리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윤관사님은 지금 40년 가까이 배웠는데도 못 가르쳐. 왜?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 이 원리를. 결국 우리가 이것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은 주권자고 전능자고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분이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 그걸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섭리를 통한 언약 아니에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지금 언약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한 진리 체계, 확증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나온다면 그거야 뭐 이론이야. 연극 각본 쓰듯이 누가 못 써. 이론이 얼마든지 쓸 수 있지 맞게. 그러나 이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역사적으로 다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바로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겠죠? 바로왕으로 하여금 야곱의 자손들을 다 불러들여라, 이 마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뭐가? 주권 내지 능력 드러났죠?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데려가는 거니까 신실성 드러나죠? 그리고 이 사랑이 끝나요? 안 끝나요?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이 안 끝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그 사랑이 영원하고 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이루어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참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려가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크잖아요. 그럼 5대 속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건 속에 이 속성이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속성, 이걸 성경 어디를 보든지 2절을 읽든지 1절을 읽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바로가 요셉에게 다 가족을 데려오라고 해요. 한 문장이죠. 다 가족들 오라고 그래라. 한 문장이 결국 이걸 증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한 절도 그렇고 한 문장도 그렇고 성경 한 장도 그렇고 성경 한 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쉬워요. 이제 오늘 종강하니까 가르치세요. 예? 권사님 가르칠 수 있죠? 권사님. 못해요? 못해? 의사도 자, 그러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동그라미 안에 1번 보면 애굽에 내려가 상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자, 내려가니까 얼마나 기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염려도 하고,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가고서 요셉을 본다는 소망도 있고, 이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언약 받은 내용이 3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줄바꾼데, 야곱이 여호와의 언약을 의심 없이 믿었다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야곱도 처음에는 의심을 하죠. 두렵죠. 난 모르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게 되니까 잘못하면 다 붙들어가지고 노예 생활이나 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5절로 7절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이 가족과 생축과 재물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애굽으로 좀 쭉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야곱이 희생을 드리는 장면이 344페이지 위에서 5째 줄 중간에 보시면 거기 나오죠. 그리고 그곳은 가나안 땅의 남부 경계선 부근에 있으며 부엘세바가 애굽의 유명한 동부 방어선, 애굽의 유명한 동부 방어선 부근에 있습니다. 근데 국경 부근에 지금 다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다가 부엘세바에 들려 희생을 드린 것은 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안 두려웠겠어요? 70명이나 되는 자손이 자기의 판단력에다 달려있는데 죽느냐 사느냐. 예, 언약을 하나님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든 마음이 당연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망할까 두렵고, 병들까 두렵고, 천대받을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이 모두가 다 성경신학 공부 안 하니까 그래요. 성경신학을 공부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야죠. 그렇잖아요. 모든 두려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욕심을 마음이 착해서 욕심 안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려야 필요 없더라. 아기가 두 서너 살 되면 언니 거 뺏으려고 막 울고 불고 발을 비비고 난립니다. 그러나
얻어 터지면서 언니한테 알밥 먹으면서 귓밥 맞으면서 한 대여섯 살 크게 되면 아 언니 것 뺏으려다가는 얻어 터지기만 한다 이걸 알아요. 그러면 17살 되면 언니 나 좀 그거 가지고 놀면 안 돼? 이러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한다 이거야. 예? 하나님께서는 그냥 프라이드 타고 요즘엔 프라이드 있나 없나 모르겠다. 프라이드 타고 살으려고 해주셨는데 기어코 BMW만 타겠다 이거야. 그래 빚어가지고 그거 타다가 그만 폭발해가지고 불나가지고 화상 입고 그냥 하나님 생존에 계시다고 믿으면 아이고 그냥 내가 전략에서 아이고 나는 안 타 그 비싼 차 안 타고 그냥 나는 전략에서 작은 차를 탈 거야 하고 작은 차 타도 작은 차를 안 타고 큰 차 타게끔 환경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을 실감 있게 어느 분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 선교 앞장서시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많이 얘기한대요. 목사님 그 되는 대로 살란 말이 정말 진리예요. 저도 우리 설교할 때 그 말을 많이 써요. 설교라고 그럽다. 설교할 때 많이 쓴대요.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살 거요? 고집 부리고 한번 살아보지. 쓸데없는 고집, 몸만 상하는 거예요. 병만 들고. 오래 사는 비결 중에 그냥 다 내려놓는 거래. 깨끗이.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 희망도 자기 요구도 다 내려놓고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호와께 맡기고 알아야 맡기지. 믿어지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 정말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반찬 없어서 그냥 먹지 하고 큰 소리 쳤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아 하나님께서 왜 아내의 마음속에 저렇게 철캉아리 같은 마음을 줬을까 이렇게 그럼 편안하잖아요. 뭐라 어때 하고 하면 직구싸면 시끄러운 거죠. 예. 그래서 되는 대로 다 수납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공부를 하는 자 이거 공부 다 끝났어요. 끝나고 그냥 점심 먹었으면 딱 좋겠는데 그래서 습하니까 정리하고 갑시다. 자 46장 8절로 27절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전부 밝혀주게 누구 해서 왜? 역사적인 실증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다 나오죠. 에이 그거야 나 이름 다 이렇군 저렇군 지어서 뭐 개똥이 소똥이 뭐 다 그렇게 붙일 수 있지 않느냐. 안 믿을 사람은 별아별스럽게 안 믿어요. 죽어도. 이게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과 아들들이란 손주들이에요. 며느리 이름도 나오고 아들들 이름도 다 나오잖아요. 손자들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거기 보면 넘어가서 346페이지 세 번째 줄 바꾼 데 보면 성급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의 정확무오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다. 뭘? 그 숫자가 정확지 않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한 결론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66명 지금 66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66명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들로 야곱과 요셉 가족과 야고부 자부들이 제외된 그러니까 야곱도 제외되고 요셉 가족도 제외되고 야고부 자부들도 제외가 된 야곱 자손의 숫자이다. 그래서 26절 그리고 사도행전에 75이란 말, 75. 사도행전은 75명이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66명, 75명이란 11명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75은 요셉이 청한 야곱 가족의 숫자이다. 요셉이 초청을 한 야곱 가족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들 사이에 서로가 숫자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성경을 안 믿고자 하는 고약한 학자들은 봐라 성경이 앞뒤가 틀리지 않느냐
본문에서 말하는 66명하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75명, 11명의 차이나 나는데 이게 무슨 1.1도 틀림이 없는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도전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우리가 안 해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것 가지고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느냐,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다고 하지만 틀린 데 많다 성경에, 이러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7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백성의 재물을 왕의 손으로 다 삼습니다. 요셉이 지혜로우니까 아직도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잖아요. 이 곡식들로 백성들의 모든 짐승이며 땅이며 밭이며 다 사들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왕의 소유로. 그 당시에는 왕이 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권한이 있는 거죠. 더구나 이방 족속들은.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6절 보면 요셉은 백성이 경작해서 먹고 살도록 토지법을 세워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부 땅의 소유는 왕의 소유가 되는 거고 경작권은 백성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땅을 경작해서 세금으로, 왜 세죠? 토지세. 예. 세금으로 이제 국가에서 걷어들여서 바로왕도 풍족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다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죠. 그 다음 27절로 31절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 선영에 장사할 것을 요셉에게 당부합니다. 자, 죽으면서 유언했다. 그거 무슨 의미에 있어요? 그래? 요셉의 아들들에게 유언한 것이 뭐냐면 이게 애굽 아니에요, 애굽. 애굽이 여기인데 여기서 야곱이 죽으면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선영,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이삭도 묻혀 있고 사라도 묻혀 있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선영들이 묻혀 있는 묘가 있단 말이에요. 헤브론에. 나 죽거들랑 여기다 갖다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생존하신 걸 전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해줘요? 마찬가지예요. 못 전할 거 없잖아요. 왜 야곱이 여기 이렇게 여기다 옮겨달라고 하냐? 왜 야곱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거, 언약한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400년이 차면 너희가 여기를 떠나서 여기를 갈 거니까 나는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내 유골을 먼저 이 선영에다 갖다 묻어다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 이 언약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존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유언이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유언한 말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효성이 극진합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효성을 잘해야 하나님께 복받고 샀습니다. 이제 축복론자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조리를 해서 말하는 거죠. 부모가 유언한 건 반드시 지켜라. 그걸 남기기 위해서 야곱의 유언을 자손들이 지켰다. 이제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여호와 살아계신과 그의 속성을 계시하는 진리라는 걸 모르니까 야곱의 유언 내용 가지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대단한 학자예요. 대단한 성경학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에요. 성경 어디든지 마태복음이나 미가서나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한두 구절 가지고도 여기까지 목사님들의 논리적 사고가 바로 트여져야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고 또 깨닫는 것이 되진다. 깨닫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사할 것을 요셉에게 당부해가지고 아들들의 장례를 예언하는 내용이 48장에서부터 49장까지 나와요. 창세기 48장 거기 보면 요셉이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루스에서 한 언약과 소생 산업을 일러주는 내용이에요. 이쪽 넘어와 가지고 363페이지 해설 세 번째 줄 바꾸면 1절로 4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야곱이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루스 언약을 알려주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형 에서를 피하여,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때 이제 계명에서 이스라엘이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베델이죠. 루스,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복을 주신 사실을 알려줍니다. 곧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고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장가가기 전에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서 축복받아가지고 복받아가지고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걸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어요. 보세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래야 진리가 전승이 돼요. 야곱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면, 아이고 아버지도 뭐 이렇게 살기 좋은 땅, 이 좋은 땅 옥토 바로가 줬잖아요. 농사 잘 되는 지역 줬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 대대로 살 건데 여기다가 산 하나 사서 그냥 아버지 모시고 우리들도 다 이렇게 들면 되는데, 죽은 다음에 에이 가지마, 거기 못 쓸 땅, 가나안 족속들 얼마나 고약한 놈들이 많냐, 거기 갈 필요 없다 하고 부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갔을 거예요. 야곱이 여기다가 장사에 안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했다. 뭐라고? 앞으로 자손이 잘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게 된다. 이 땅을 정복해서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 죽으면 여기다가 선영,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있는 선영에다가 나를 장사해다오. 그래서 말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야곱이 유언한 내용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증거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다 감안을 해서 이제 가르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내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당연히 알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내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뭐 잊어버리고 듣고 지난주일 얘기했던 거 잊어버리고 또 오늘 듣고, 이 말하면 누가 가슴 끔찍할 거예요. 또 자기 말 할까 봐. 잊어버리고 또 와서 듣고 잊어버리고 와서 듣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시간 내서 일일이 써가지고 되잖아요. 정확하게 다 연결되잖아요. 마치 복과 같으냐면 이 나무죠. 뿌리가 큰 뿌리가 이렇게 걷어요. 큰 뿌리에서 좀 작은 뿌리가 이렇게 뻗어요. 작은 뿌리가 이 작은 뿌리에 또 뻗어요. 계속 뻗어가요. 이 나무가 큰 우람한 나무가 되죠. 작은 실뿌리죠. 이 실뿌리 하나도 결국은 이 원둥실을 길러가는 영양분을 공부해 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작은 단어 하나, 문구 하나라도 전부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속성, 놀라운 5대 속성을 지니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계시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역할을.
우리 집에서 서울에 오려면 일단 우리 문 밖을 나와가지고 동네길 나와래. 문 밖길 나와서 대문 나와서 바로 소로길 조그마한 골목길 지나 그 다음 이제 동네길이 나오죠. 동네길로. 그럼 벌써 3개. 대문, 내 집에서 나와서 소로길 나와서 동네길 나와서 쭉 가다가 보면 바로 이제 지방도로가 나와요. 지방도로에서 가다가 보면 이제 국도가 나와요. 국도를 타고 오다 보면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이제 군산이 나온다 이 말이야. 군산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에 오면 바로 경부선을 만나요. 경부선 타고 올라오면 서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 앞에 있는 작은 골목길 하나가 어디로 통하냐면 서울로 다 통하듯이 성경도 어떤 구절, 어떤 내용, 어떤 단어라도 전부가 다 여호와 계시라는 이 진리체계에 와 다 닿는다. 그렇게 닿는 내용을 알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을 깨닫고 경외하며 사는 신실한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면서 첫 시간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